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계절의 봄이 다가오고 많은 봄꽃들이 봄을 장식하는 이때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안타까움을 보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서 임하시던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이 또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고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1장 2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함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심했는데 그 일을 한 지 3일도 안 돼서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일을 하지 못할 때 작심삼일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흔히들 새해를 맞을 때마다 사람들은 굳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새해가 되면 꼭 이 일을 해야지, 이 일은 절대 하지 말아야지 굳게 결심하는데 첫날, 둘째 날, 3일까지는 그런 대로 잘 지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나면서부터 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래 한 번만 더 내가 했다가 다시 하자 하고 마음 먹고 결심을 되돌려서 결국 새해에 잡았던 결심이 사라질 경우에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에게 지킨 약속을 기도로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결같음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성공하고 남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에게 한결같은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자신과 한 약속을 굳게 잘 지키는 사람, 남과 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더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킬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도 인정하고 스스로도 자신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젊은 시절은 그야말로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지혜도 부귀도 명예도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누리는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한 가지 아버지 다윗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배우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아버지 다윗의 한결같음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의 말년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약함 때문에, 그의 어리석음 때문에 밧세바를 취했고 인고조사를 했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하늘 같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젊은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말년에 들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고 이것이 솔로몬 말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이 한결같은 것이 참 쉽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다윗의 본을 받아서 잘 주님을 섬기던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범죄를 통해서 그를 반면교 삼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3절 말씀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첫 번째 병이 뭡니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녀들을 아내로 첩으로 삼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실 때 엄히 말씀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왜? 그녀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올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혼하지 말라고 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지방에 갔을 때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우상에게 절하게 합니다. 거기에 넘어간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정을 통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수만 명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셨는데 솔로몬은 외교 전략이라고 해서 또 그녀들의 미색에 반해서 그만 그녀들을 아내로 삼게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들을 아내로 삼자 그녀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3절로 4절 말씀.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은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여인들이 무려 1,000명의 후궁과 첩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무려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으니, 첩으로 삼았으니 그들의 이름이나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 그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의 여인들을 솔로몬의 궁에 들이게 했으니 파탄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많고 마음이 약해지자 하나님을 향했던 사랑의 마음도 옅어지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여인들에 미혹되고 그 여인들의 말에 솔로몬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따르는 모습을 5절로 8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야훼 앞에서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야훼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인들을 위해서 그 우상들을 따를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우상들을 위한 산당도 만들었습니다. 모압의 그 모습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암몬 자손의 몰록을 위해서 또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 베갯머리 송사를 했겠습니까? 왕이 시여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고향에서 가져온 우리의 신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좀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이 말에 그만 넘어가서 솔로몬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타락의 배후에는 이렇게 그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유혹을 능히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삼국지 연의에 보면 동탁이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이 어린 한나라의 황제를 손에 주무르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동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탁의 전행을 사람들은 다 싫어했지만 감히 그 앞에 맞서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최고의 명장인 여포라는 장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탁은 그 여포를 자신의 수양아들 삼아서 항상 가까운 두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동탁을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사도 왕류라는 충신이 어떻게 해서든 저 동탁을 없애려고 했는데 그 두 동탁과 여포 사이가 좋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가 만들어낸 계책도 바로 여인을 통해서 그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한 여인을 보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초선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 초선이 먼저 여포와 사랑을 나누게 합니다. 그렇게 여포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했다가 동탁이 올 때 초선을 보이고 초선의 미모에 반한 동탁이 초선을 첩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초선이 동탁의 첩으로 가게 되자 사실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수양아버지, 자신의 주군인 동탁의 첩이 된 것을 여포가 도저히 그만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동탁을 배신하고 초선을 데리고 나오게 되죠. 이를 통해서 동탁이 결국 멸분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같이 나라를 길고 했던 여인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 여인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왕도 재상도 나라 자체도 위험할 지경에 오겠는데 솔로몬도 역시 이 유혹을 피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자 이런 결과를 낳게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될 귀한 열매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랑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절제로 완성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하지 못하면 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솔로몬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지킬 것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여인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모른 채 하고 나중에는 그 우상들을 모실 산당까지 만들어 주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경고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떠나므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했던 경고로 끝나고 솔로몬이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범죄를 통해서 나라가 나뉘어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11절 13절 말씀,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를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단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한 지파를 통해 너의 나라는 계속 이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범죄가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불과 다윗 왕국이 세워진 지 2대밖에 안 되는데 3대째 나라가 분열되고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은 서로가 힘이 약해져서 결국 나중에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그가 젊었던 시절에는 나라가 태평성대로 이루었고 감히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던 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4절로 25절 말씀에 솔몬의 적들이 등장합니다. 14절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압을 보내서 에돔을 전멸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돔의 사람들 가운데 하닷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 하닷이 나라가 절단나고 남자들이 다 죽어가는 그때 몰래 도망가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철함에 대해서 세력을 넓히게 되죠. 17절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곡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해서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에돔의 남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하닷은 극적으로 신하들과 그 몸을 피해서 애굽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망명상을 하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와 동서지간이 됩니다. 바로의 아내의 동생, 즉 바로의 처제와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게 되죠. 그리고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요압 마주친 것을 듣고 이제야 내가 다시 우리 조국을 살릴 기회라고 하고 바로에게 군대를 요청하고 그는 에돔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의 저항 세력이 되는 것이죠. 또 르손도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23절 25절 말씀, 하나님이 또 엘리야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에 르손이 수리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에돔은 이스라엘의 그 남쪽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남쪽에서 다시 하닷이 왕이 되어서 솔로몬을 압박하고, 그리고 이 소바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 북쪽에서 르손이 왕이 돼서 또 이스라엘을 압박하게 됩니다. 위에서 아래에서 그렇게 남과 북에서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일들을 그들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에서 남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이스라엘을 압박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내에서 안에서 솔로몬의 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여로보암이 등장하는 것이죠. 26절로 40절 말씀이 나오는데 26절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라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더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성전과 왕궁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전략적 요충지의 성을 건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가 밀로였습니다. 그 밀로를 건축할 때 여로보암이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즉 그 요셉 족속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솔로몬의 죄를 물으시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나누게 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미리 알게 하십니다. 29절로 33절 말씀인데 29절로 32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아이야가 새 옷을 잡아서 12조각으로 찢습니다.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실제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지만 워낙 유다 지파가 크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한 지파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그 두 지파가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되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33절 말씀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시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 행한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합니다. 34절로 37절 말씀 3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시러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든 개인이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가는 것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다윗처럼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켜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라를 나누어서 여로보암에게 줄 것을 예언할 뿐 아니라 다시 한번 여로보암에게도 당부합니다. 다윗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명령하죠. 38절 말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강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다윗에게 언약한 것처럼, 솔로몬에게 언약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같은 언약을 여로보암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여로보암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왕이 될 것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로보암과 아야만 안 것이 아니라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솔로몬까지 알게 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러 가죠. 39절로 40절 말씀, 내가 이런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하닷이 애굽으로 망명한 것처럼 솔로몬이 그를 죽이려 하자 여로보암도 애굽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묵묵히 기다리게 되죠. 솔로몬은 이처럼 끝은 시작은 창대했지만 나중은 미약했습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의 삶은 용두사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는 정반대였죠. 다윗은 그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데, 솔로몬은 그 시작은 창대했지만 나중은 이렇게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나라가 나뉘어지는 일들을 초래하게 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죠. 41절 43절 말씀,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 향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선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내 자식이 잘 되고 그 믿음의 유산이 내 자손들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게 다윗처럼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나중은 창대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범죄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시작은 창대했지만 나중은 미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모습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다윗처럼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한 복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그 믿음이, 그 삶이 내 자손들에게 믿음으로 물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지가지 문제를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답답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와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는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